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입니다. 인간이라는 한자어는 사람인의 사이 간자를 쓰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이 말 자체에 사람 사이라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사람은 결코 혼자 존재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 어떤 사람도 홀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의미를 얻고 목적을 찾고 행복을 누리면서 삽니다. 이것을 사귐의 힘, 만남의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교제, 참여, 그리고 친교라는 그런 뜻이죠.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도 사이의 교제, 성도 간의 참여 등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모든 만남이, 모든 사귐이, 모든 교제가 다 힘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행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만남은 오히려 독이 되죠. 불행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간증 시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중년의 여자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유복한 집에 태어나셨다고 하죠. 남 부럽지 않게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부모님 모두 신실한 성도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여자 집사님도 신앙을 갖게 되셨어요. 중고등부 시절에는 학생의 활동도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청년부에서는 회장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청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남자 한 명을 잘못 만난 것이죠. 그 남자는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건달이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이 집사님을 이 건달이 보고 반한 거예요. 그때부터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나오고 세례도 받고 청년부 임원까지 한 거예요. 동네 건달이 청년부 임원까지 된 겁니다. 그 열정적인 모습에, 그 변화된 모습에 이 집사님이 드디어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을 하자마자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다시 건달이 된 거예요. 사업을 한다고 하루가 멀게 처갓집 돈을 가져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돈을 다 유흥비로 썼어요. 당연히 바람은 기본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켜보려고 갖은 애를 다 썼지만 결국에는 딴 살림을 차리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 나이가 40대 중반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집은 이미 이 남자 때문에 망했고 자기 역시도 기술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당해버린 거예요. 잘못된 만남 하나가 독이 되고 해가 되어버린 겁니다. 집안 전체를 말아먹어버린 거예요. 이처럼 모든 만남이 그 자체로 힘이 되고 그 자체로 복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힘이 되고 복이 되는 사람을 만나야 그 사귐이 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간단한 만남의 원리, 사귐의 원리를 잘 몰라요. 우리가 매주 듣고 있는 잠언의 겉면에서도 사실 이 만남의 원리를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악한 자와 함께 하지 말라. 독이 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중독적인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 그들과의 만남이 독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과의 사귐이 해가 되기 때문에 그들과 만나지 말 것을 잠언은 수없이 권면을 했어요. 사귐에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좋은 사귐에는 의미와 행복과 만족이 존재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꼭 사귐을 가져야 하지만 모든 사귐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귐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힘이 되고 복이 되는 사람과 만남을 갖는다고 해서 모두가 힘을 얻고 복을 얻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귐이 피상적일 때, 그 만남이 겉핥기에 불과할 때 아무리 자주 만남을 가져도 그 만남에서 우리는 아무런 힘도 아무런 복도 얻지 못하죠. 아무리 오래 만나도 심지어 오래 같이 살아도 피상적인 관계로는 친밀함을 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오직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질 때만 힘과 복을 얻는 겁니다. 그렇다면 깊이 있는 교제, 친밀한 교제가 뭘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깊이 있는 교제, 친밀한 교제가 뭘까? 오늘 본문에 그 원형이 나옵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자, 그 의미를 새기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 본문도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과 말씀의 관계, 곧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가 나오죠. 말씀, 예수님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태초부터 있었다고 해요. 태초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합니다. 아르케라는 이 단어는 시작, 기원, 근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태초라는 이 말은 사실 시간의 시작이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시간이 있기 전 시간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은 시간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한 번 더 반복이 되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반복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중요하다는 뜻이죠. 뭐가 중요하다는 뜻일까요? 예수님이 태초에, 즉 시간이 있기 전부터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1절과 2절에서 같은 문장을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해요. 첫 번째, 이 반복되는 문장,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이 문장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면에서 중요합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시간이 시작한 이후에 존재하였다면 예수님도 사실 무엇에 불과한 겁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시간의 시작과 함께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시간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특히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 되신다. 태초부터, 시간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사실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둘째, 예수님과 하나님이 매우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죠. 1절과 2절에 반복되는 단어 중에 태초에라는 이 단어와 더불어 또 어떠한 단어가 있습니까? 함께라는 단어가 있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프로스라는 단어예요. 함께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또한 뭐뭐를 향하여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학자 중에는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 문장을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 혹은 하나님과
마주 보고 계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끊임없이 바라보며 교제하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D.A. 카슨이라는 신약학자가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프로스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그 역시도 함께라는 이 단어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의미한다고 인정을 해요. 다시 말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한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문장,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교제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불어 함께 계셨다. 삼위일체 교리에서 사실 이 교리,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몇 년 전에 소교리 문답을 배우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교리적 용어입니다. 상호 침투, 상호 교제, 상호 내재라고 해석할 수 있는 교리인데 뭐였죠?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예요. 성부는 성자 안에 거주하고 성자는 또한 성부 안에 거주하는 상호 거주, 상호 내주, 상호 침투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죠.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방식, 상호 침투, 상호 내재예요. 자, 말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교리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가정에서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도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어떻습니까? 단순히 교리적 문장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이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한다. 상호 침투, 상호 내재.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배우겠지만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문장이에요. 이 말씀이 의도하는 교리도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차차 배우게 될 것인데 오늘 주제에만 집중해 보자면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참된 사귐, 진정으로 친밀한 사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모든 관계의 원형이에요. 다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모든 관계의 원형이에요. 모든 사귐, 모든 만남, 모든 사랑의 원형이에요.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서 침투하는 사귐, 계속해서 서로를 마주보고 교제하는 만남, 서로가 서로의 내면에 거주할 정도의 깊이 있는 교제, 이것이 참된 사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귐을, 이와 같은 참된 사귐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은 사귐의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람은 사귐의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홀로 존재할 수 있다고 큰소리 떵떵 치는 사람은 사실 허풍쟁이에 불과하죠.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는 절대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만남 속에서 자기의 의미를 찾고 목적을 발견하고 행복을 누립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친구와의 관계에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잘 됩니까? 그런 친밀한 사귐이 여러분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얻어집니까? 잘 안 되죠. 우리 만남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깨짐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이때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해결책을 찾아요. 첫 번째 해결책은 이겁니다. 피상적인 사귐을 늘리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질보다 양으로 해결을 하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 만남의 숫자로 위로를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듯이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죠. 그런 만남은 공허와 허물을 더할 뿐이에요. 두 번째 해결책, 사람들이 찾는 두 번째 해결책은 만남의 숫자를 확 줄여서 자기와 잘 맞는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양보다는 질을 택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만남의 숫자를 줄인다고 만남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보통은 그 좁은 관계 속에서도 사귐을 통해서 오는 참된 친밀감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게 돼요. 그 좁은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깨짐이 생기고 상처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사귐이 주는 복과 유익이 그토록 크지만 우리는 사귐을 통해서 오는 복과 유익을 거의 맛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귐의 존재로 태어난 모든 인간의 비극입니다. 그러니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사귐의 축복을 얻어낼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이 사귐의 영광과 풍요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자, 본문 3절과 4절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안에 품고 계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나오죠. 뭡니까? 3절을 보면 만물을 지으셨다고 해요. 3절은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뜻이 같은 문장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앞문장은 긍정문이고 뒷문장은 부정문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4절의 해답이 있죠. 4절을 보면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가 없이는 지은 바 된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 생명의 기원, 생명의 출처가 되세요. 그리고 이 생명이 무엇이 되어 나타난다고 합니까? 사람들의 빛이 되어 나타난다고 해요. 생명과 빛, 요한복음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9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11장 25절을 찾아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자, 아주 유명한 구절 하나를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자, 우리는 아직 서론격, 요한복음의 서론격에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몇 군데를 찾아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7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리고 7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진정한 한 몸, 참된 교제,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과 사귀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와도 사귀게 되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과도 사귀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빛이 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는 겁니까?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빛 가운데 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되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자, 앞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참된 사귐은, 우리가 참된 친밀함은 어떻게 해야 얻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진정한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마다 각자의 방법을 장착하고 또 온갖 관계의 기술들을 배워서 이러쿵 저러쿵 많은 말들을 하지만 사실 그 누구도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고 했죠. 우리에게는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만의 능력으로는 참된 사귐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꼬여가고 만남이 고통스럽고 사귐이 무너지는 모든 이유는 우리 안에 생명과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죽음과 어둠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사귐을 가져도 그 사귐을 통해서 생명이 일어나기보다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상처가 나타나는 겁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관계를 맺어도 밝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보다는 어둡고 무력한 관계가 되고 마는 이유, 우리에게는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둠만 있기 때문이에요. 참된 사귐을 해낼 만한 능력이, 그 빛과 생명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참된 친밀감을 얻고 싶다면, 진정 깊은 사귐을 갖고 싶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과 사귀어야 돼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흔들린 사람은 어김없이 다른 관계도 흔들립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자가 발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복을 주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녀에게 복이 되고 힘이 되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그런 관계를 맺고 싶습니까? 혼자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자녀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도 결국에는 그 모든 관계가 무너지고 말 겁니다. 우리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죽음과 어둠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복이 되고, 그러므로 정말 힘이 되는 부모가 되고 싶다면 자녀와의 관계보다 예수님과의 사귐을 먼저 하셔야 돼요.
예수님과의 사귐 속에서 힘과 복과 의미와 목적을 얻지 않으면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원리는 모든 관계에 적용이 돼요.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부모와의 관계 이전에 예수님과의 사귐이 먼저예요. 배우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배우자와의 관계 이전에 예수님과의 사귐이 먼저예요. 교인들과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과 친구들과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들과의 관계보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먼저입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아무것도 회복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죽음과 어둠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 생명과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이 쓴 또 다른 책 한 권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요한 1서 1장 1절부터 3절.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3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금까지 했던 말을 요약하고 있죠.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2절에 보면 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지금 4절까지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생명이라고 하죠. 3절이 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바 곧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귐이 있게 하려고 전하려고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사귐의 출처와 토대가 또 뭡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사귐이 있고 아들 예수님과 사도 요한의 사귐이 있고 그리고 사도 요한과 성도들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이 순서와 이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 아들과 우리의 사귐, 그리고 우리와 이웃의 사귐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귐, 모든 관계, 모든 만남은 이와 같은 순서를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사귐의 중심에 누가 계신 것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또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하여 다른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사람들의 빛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귐의 중심이요 모든 사귐의 토대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참으로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39절부터 40절이에요. 설교의 결론 부분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아. 요한복음은 아주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수님과 사귀는 방식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과 사귀는 방식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과 사귀어야 돼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과 사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특별히 세 가지 방식을 권합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꾸준히 날마다 읽다 보면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그 의미를 해석해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소망하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보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과 빛이 되시는 예수님과 사귀기 위해서 읽는 책이에요. 예수님과 만남을 갖기 위해,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읽는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으세요. 둘째,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성경을 단지 읽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연구의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설교를 듣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설교를 읽고 설교를 공부하는 거예요. 모든 설교자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설교자는 한 편의 설교를 위해 수많은 연구를 해요. 제가 설교자의 스탠다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 역시도 많은 연구를 진행합니다.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요. 헬라어 성경을 또 읽습니다. 성경 연구 프로그램을 활용을 합니다. 주석을 읽고 설교집을 읽어요. 일주일 내내 또 그 본문을 묵상을 해요. 설교자의 성경 연구, 이와 같이 설교자가 자신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만들어낸 성경 연구가 바로 설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장 손쉽게 성경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 설교를 공부하는 겁니다. 특히 그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사귈 수 있을지를 상고하면서,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사용하시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귀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깊이 사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령께 기도하면서 설교를 들어보세요. 진리의 영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해주실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어떠한 만남보다도 복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피상적으로 만나지 마시고 정말로 친밀하게 사귀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을 갖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을 거예요. 능력을 얻을 거예요. 행복을 얻을 겁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마주보고 서십시오.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십시오. 좋은 사람과의 친밀한 사귐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줍니다. 성경이 그것을 보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영광과 풍요를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사람들이 빛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귐이 여러분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